할렐루야. 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7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이때 복음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복음, 우리는 그 복음으로만 변화됩니다. 바울도 자신의 변화를 성령의 역사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1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으로 변화되려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안 바뀌나? 왜 안 변하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도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면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방학만 되면 춘천에 계신 외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거의 한 달 이상 있었고 중학교 올라와서는 일주일 정도 늘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외할머니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특별히 은혜 받은 기도원이 계신데 그 기도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군인 출신으로 다리를 다치어 쩔뚝거리는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할머니께서 그곳에서 큰아이들이 죽고 연탄가스로 죽고 절망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도 그 기도원 좀 데려가 주세요. 할머니를 심하게 졸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는 교회 다니는 착한 학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제 일상을 깨트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쪼르고 또 쪼르고 또 졸라서 기도원이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곳이 많은 분들이 가보신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첫날 저녁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 뭐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개구리같이 와글와글 우는 소리로 울부짖어서 손을 뻗어서 기도하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나무 숲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이 딱 미친 사람들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중학생이었지만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한 주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 매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제 노트에 요약해서 기록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제가 드렸던 그 어떤 예배에도 어떤 수련회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그 미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저렇게 간절함이 필요하구나 깨닫고 나도 저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심과 달리 기도를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소리를 내서 주여 하다가 소리가 잦아지고 주여 부르짖다가 또 소리가 잦아지며 기도를 제 목청껏 하지만 그 기도가 제 마음에도 안 들고 그리고 이게 정말 간절한 기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나무 사이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 옆에서 부족했지만 저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질러 기도했고 때때로는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부르짖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부르짖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상목으로 지르는 그 소리가 오랫동안의 기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밤새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어느 순간 제 등을 쓰다보면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제 등을 어루만지며 할머니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중보기도와 제 기도가 합쳐져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날 밤 새벽 3시쯤에 제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고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았던 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나 외로웠는데 늘 그 외로움을 억눌러 왔던 제 안에 깊이 있던 서름이 샘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 서름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나도 너무 소중하구나. 하나님께는 나도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게 억눌려 있던 서름이 토해내어지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다. 그러며 울고 또 울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방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교회로 돌아와서 저녁마다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만 같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기도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도 사서 제 딴에는 제 돈으로 사서 같이 읽고 또 제가 설교를 또 요약해서 기도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선명해졌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고 또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는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에게도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같이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목사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성령님은 저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만 변화됩니다. 그냥 읽는 성경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터져나오고 제 상처들이 꾹꾹 눌러놨던 제 아픔들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한 말씀으로 녹아지고 치유되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변화되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변화되려면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지 진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진실한 상태로 우리의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둘째,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왜 사모해야 합니까? 참 믿음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써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도,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도, 또 천국과 지옥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가 원하는지 확인하십니다. 확인 방법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한계와 상황을 초월하여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넷째, 성령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 의지를 내려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의 뜻에 저항하려는 내 의지를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포기할 때 성령님이 안심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과 예수님과 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이때 회개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인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고집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회개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으니 똑똑히 들으셨으니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저는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성령 충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믿음으로 잘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는 장로교회였고 제 주변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금방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방 기도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분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목회계획 세미나를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목회계획 세미나에서 한 교회가 24시간 기도회를 여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사회를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그 교회는 24시간 기도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24시간 기도회를 돌입합니다. 방법은 3시간씩 나눠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총 8분의 특별한 강사님을 모셔서
그래서 첫 시간은 유명한 가수나 또는 복음성가 부르시는 분이나 성악가를 초대해서 찬양 콘서트로 열고, 그렇게 해서 8번에 3시간씩의 예배를 드려서 24시간을 기도로 그렇게 부르짖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회를 여는 목적은 삶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똑같은 기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늘 똑같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늘 5분도 기도 못하는 인생, 평생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 우리는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저녁에 혼자 나와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은 저희 교회는 뒤쪽으로 오시면 항상 문이 거의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예배당에 와서 홀로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밤새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은 밤새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24시간 동안 기도해 보지 못한 분은 하루를 온전히 기도하는데 사용해 봐야 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 24시간을 통째로 하루를 온전히 기도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 그 기도회를 저 혼자서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 안주하지 않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더 절박하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은 진심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강렬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은 계속되어야 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정기적으로 기름을 넣듯이 우린 정기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무엇이든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연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 집사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절망과 어둠의 땅이었던 그 땅을 기쁨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어느 날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로 가서 보니 여러 대의 마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어느 마차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마차 한 대를 가리키면서 한 마차를 가리키며 그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마차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고 있던, 내시가 타고 있던 그러한 마차였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빌립이 다가가자 마차 위에 오르게 해서 성경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은혜 받은 내시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발코니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주머니에 훔친 지갑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서밋 교회,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그리어 목사님께서 쓰신 책 Jesus Continued,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어 목사님의 사모님은 대학 입학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모님은 교회 수련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설교자들의 궤변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설교자가 설교가 끝난 후에 두 사람씩 짝지어 짝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 청년과 짝이 되어 기도할 때 이 여자 청년이 기도 제목을 묻자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자 청년의 기도가 시작됐을 때 사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 청년의 입에서 사모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던 두려움, 의심, 죄들이 술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사모님은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난 것 같아서 깊은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죄를 회개했고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날 기도했던 여자 청년은 자신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밋 교회에 다니는 청년의 한 간증도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저스틴입니다. 저스틴은 공원에서 한 인도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소녀님이 갑자기 그녀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 저스틴에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당신의 오빠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을 꼭 전해야 될 강한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카페에서 그 인도 여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명령으로 인도 여성에게 다가가서 이 저스틴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인도 여성이 흐느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제 오빠가 아니고 제 사촌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 자라난 사이라 항상 오빠처럼 생각했어요. 그 오빠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인도 여성은 힌두교 교인이었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성령께서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서밋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들은 성령의 음성은 늘 분별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돌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우리가 들은 성령의 음성은 늘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 언제든지 성령의 음성은 마귀의 미혹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음성이 서로 혼용돼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성령의 음성의 대부분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아예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산다, 이런 걸 아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자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지시를 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성령님께 뭘 해야 하는지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면 우리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몽땅 싸자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달고 달아서 독선적이고 무감각한 것보다는 잘 속는 편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음성을 혼동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과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과 성령의 음성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선교적 동기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실패하지 않도록 늘 성경 읽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하고 또 때때로는 성경을 필사해야 합니다. 또 깊이 성경을 공부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분명하고 더욱 선명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교적인 동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일 성령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그 음성이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쫓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심을 영혼에 두게 하시고 구원에 두게 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영혼 구원을 향하여 깊이 들어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다음 기준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언제나 사랑이 동기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는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사는 사랑의 삶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계획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떠올라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은 세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 선교적인 동기,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이 분별이 필요하면 교회가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분명치 않고 분별이 필요하면 그러면 목사님과 같이 나누십시오. 또 여러분의 속장님과 같이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속회 인도자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청년부들은 청년부원들과 같이 나누시고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나누시고 나눠서 함께 분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 순종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성령의 체험을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지난 어느 순간에 강력한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 비결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7주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7가지의 원칙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한계를 깨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왜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왜 정해진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깊이 못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내 기도의 한계를 깨뜨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 내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과 늘 동행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온전히 변화되는,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야,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